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또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그리고 그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 생명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것을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빛을 참 빛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참 빛이면서 더 나아가서 생명의 빛이신 이 빛이 오늘 이 시간에 어두운 우리들의 마음, 또 우리의 사망의 세력에 생명의 빛으로, 참 빛으로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은 이 빛을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또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그런데 이 세상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그랬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또 사역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별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시고 또 사시다가 또 사역을 하시고 하시는 이런 모든 것을 뭐냐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왜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하느냐 온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두운 세계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 속에 예수님은 그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근데 그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빛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스라는 말입니다. 이 포스라고 하는 말은 광채 또는 발광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빛을 발하는 것, 이걸 갖다가 뭐냐, 포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두움은 뭐라고 하냐면, 어두움은 헬라어로 스코티아라고 이렇게 말해요. 스코티아라는 말은, 그 어두움은 다른 말로 스코티아라는 뜻은 흑암 또는 불투명한 것 또는 모호한 것, 빛은 아주 밝은 것, 명쾌한 걸 얘기한다면 어두움은 모호하고 불투명한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포스로 왔어요. 포스는 포스인데 빛은 빛인데 이 세상에 있는 빛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빛이 아니라 참빛, 알레띠아라고 하는 참빛, 진리의 빛, 변하지 않는 빛, 원초적인 빛, 창조적인 빛,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런데 어두운 세계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어둠이 예수님을 빛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있었죠. 그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빛을 얻는데 이 빛을 받아들이면 그 빛 안에 뭐가 있냐면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태양빛도 마찬가지죠.
태양빛도 어떻게 보면은 태양빛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도 태양빛을 맞아야 비타민 D 같은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빛은 빛으로만 끄지 아니하고 그 빛 안에는 뭐냐면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면은 생명을 얻도록 무슨 생명이냐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인데 사망 가운데 있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면 빛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빛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생명의 빛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말이죠, 어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이 어두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은 바로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냐면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 흑암에 앉았다는 것은 흑암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참빛이라고 말했고 여기에서는 큰 빛,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빛을 받았는데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주어져서 어두움은 떠나가고 빛이 되는 것이고 사망은 떠나가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했다 이래서 그래요. 어두움이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어두움이 그 빛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살아나야 되는데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였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 람바노라는 말이에요. 람바노라는 말이 뭐냐면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이런데 거기에 헬라어 카타 전치사가 붙어서 그것을 탁 붙잡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깨닫는다는 말은 붙잡다, 취하다, 지각하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저분이 생명이시구나. 이렇게 탁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취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영접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야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이 되고 사망에 있는 자들이 생명을 얻을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붙잡힌 바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잡힌 바 된, 잡으려고, 이 말이 카타람바노라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이 나를 붙잡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받아들이고 나는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상호,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이것을 뭐냐면 카타람바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용이,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온 것이에요.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자로 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참 빛이며 큰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이 빛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빛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보내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내심이라는 말은 아포스텔로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은 보내다, 파송하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것이죠. 여기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아포스텔로라는 말은 동사죠. 그래서 보내다, 파송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했는데,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포스텔로에 우리도 전부 다 보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좀 세상 좀 가봐야지. 내 행복한 교회 좀 한번 가봐야지. 내가 인천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가봐야지. 여러분, 자기 의지로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전부 다 보내심을 받았어요. 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보내심을 받았는가? 나는 이 세상에 왜 보내심을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뭐냐면 아이덴티티예요.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전구라든지 아니면 도배종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마이크라든지 강대상이라든지 다 쓸모가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아포스텔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하나님 나를 왜 보냈습니까? 세례 요한은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내 역할은 뭡니까? 내 삶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하고는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을 내가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그리고 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가 마이크의 역할을 해야지 전등의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까? 전등의 역할을 해야지 의자의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까? 각기 역할이 있어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다 각기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찾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찾고, 기도를 통해서 찾고,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저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주의 종이 되고 이런 길을 가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강력히 카타람바노 붙잡으셔가지고 신학을 하게 하고 이 사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내 인생의 의미가 이것이구나, 내 삶의 목적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내 존재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알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나? 나를 기도자로 부르셨나? 나를 봉사자로 부르셨나? 나를 성도로 부르셨나?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나? 나는 이런 모양으로 부르셨나? 저런 모양으로 부르셨나? 조금 불투명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감동. 네.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5절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부르심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태에서 나를 택정했다. 어머니 태에 내가 안착하기 전에, 생명으로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저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왜 부르셨느냐? 부르심의 목적이 뭐였냐?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뭐였느냐 하면은 그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다 그 부르심을, 이 목적을 알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다시 한번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내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엉뚱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나는 뭔가 방향 설정을 잘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나를 어머니 태에서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은 뭐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아라비아에서 계시를 주셨어요.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됐어요.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구약에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올 사람으로 그렇게 선택을 받아 이 땅에 왔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줄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사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그 요한은 그렇게, 요한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와서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증거자로 이 세상에 왔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증거합니까? 빛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것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중에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한 것은 나가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이 가정에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에게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형제에게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영접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부모 형제가 빛을 받아서 생명을 얻는, 생명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빛의 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찬 빛을 증거하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참 빛은 아니지만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 세례 요한은 빛 자체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빛 자체는 아니지만은 이 빛으로 인도하는 증거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뭐라냐?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 다시 말하면 전구따마와 같이 등불과 같이 기름을 넣어서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 자체가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에요. 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태양빛과 같이 빛을 발하고 별빛과 같이 빛을 발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는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우리는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등불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사망의 세력을 몰아내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불신의 세력을 몰아내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하여 빛을 더 강렬히 비추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참 빛인데, 세례 요한은 이 빛을 비추는 등불이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 참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참 빛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했어요. 참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은 빛인데 이 세상에 수없는 빛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수없는 많은 빛들이 있지만 그 빛을 따라간다고 해서 다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로고스이신 그분을, 성자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을 따라가야, 그 빛을 만나야만이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는 자기가 빛이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 빛은 따라가도 생명을 얻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빛이라 그랬어요. 참이라고 하는 말은 알레티노스라는 말이에요.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말은 알레테이아라는 말이 진리라는 말이죠. 진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참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참이라는 것은 거짓이 아닌 진실을 가리켜서 말할 때 알레테이아라고 그래요. 허상이 아닌 사실, 허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모든 가르침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가르침들은, 그런 것들은 허상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거짓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빛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요. 이 빛은 허상이 아니로 그것은 사실이요 실제라고 하는 것이요. 또 이 빛은 가짜가 아닌 진짜라는 것이요. 또 이것은 변하지 않는 실제. 여러분, 변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빛들은 다 변해요. 그러나 이 빛은 이 세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한 빛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태양빛도 달빛도 별빛도 다 없어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영원하다. 이 영원한 빛, 그래서 이 모든 근원적인 빛을 가리고 말해서 알레티노스, 참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해바다에 가보면은 오징어 잡이 배가 있어요. 오징어 잡이 배가 보면은 밤에 나가면 어떻게 하냐면 환하게 불을 밝혀요. 그러면 오징어들이 이야 나하고 쫓아와요. 그러면은 그 빛을 갖다가 쫓아온 오징어들은 전부 다 그 빛이 생명의 빛입니까? 전부 다 사망의 빛이에요. 그것은 현혹하는 빛이요, 유혹하는 빛이요, 그거는 사로잡기 위한 빛인데 이 세상에는 그런 빛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빛을 영접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옮겨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빛을 뭐라고 그러냐? 근원적인 빛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빛은 근원적인 빛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라는 로고스가 어떻게 되느냐? 태초부터 존재하던 이 로고스가 이 세상에 뭐로 왔느냐?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빛은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태초에 있는 이 말씀, 로고스이신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 성자 하나님이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되는 창조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창조주이신 그분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 이 만물을 살게 하는 생명, 모든 존재를 살게 하는 생명, 그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 빛은 어떤 분이냐? 태초에 계신 분이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요. 그분은 누구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 이 빛은 근원적인 빛이에요. 해나 달이나 별의 그런 빛이 아니라 그것 전에 영원 속에 속한 빛, 신비하게 우리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게 하는 이 신비한 근원적인 빛, 이 빛이 뭐냐면은 바로 참빛 알레티노스 포스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는 창조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신을 운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첫째 날에 하신 일이 뭐느냐? 창세기 1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왜?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달빛, 별빛이 만들어지기 전에 빛이 있어라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어둠도 이런 밤의 어둠이 아닙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이 흑암은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요, 이 빛은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요. 빛이 있어라 라고 하니까 그 빛이 존재하게 되는 창조의 빛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이거는 구원의 빛입니다. 이 빛은 다른 빛이 아니라 구원의 빛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고, 어둠 속에 들어오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진 것 같이 우리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눈이 열렸어요. 보게 된 거예요. 귀가 열려서 듣게 된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그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 빛, 하나님께서 신비한 이 빛을 어느 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을, 그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역사가 우리 모두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첫째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신비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던 것이. 이 신비한 역사가 있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신비한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죠. 왜? 이 빛은 생명의 빛일 뿐 아니라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뜨게 하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생명, 나의 은혜, 나의 모든 것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넘겨지는 것을 가르쳐서 말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그랬어요.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흑암에 앉은 우리 백성이 빛이 비추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136년에 복음의 빛이 들어왔어요. 생명의 빛이 들어왔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의 세계 속에 있던 우리들이 그 빛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몸과 지체의 관계로 맺어지는, 예수님과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뭐냐? 구원의 빛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빛의 자녀가 됐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모두가 뭐냐면 빛의 아들이 됐어요. 빛의 자녀가 됐어요. 낮에 속한 자가 됐어요. 이 세상에 있는 밤과 낮,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밤과 낮의 세계는 바로 이 세계를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밤의 세계는 사탄의 세계를 말하고, 낮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고, 낮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빛의 자녀요, 밤의 세계 속에 있는 자는 어둠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우리 모두는 다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깨닫지 못했는데, 카타람바로 빛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는데 우리에게는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뭐가 됐습니까? 빛을 받아들여서 빛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빛을 받았어요. 생명의 빛을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모두가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됐어요. 빛의 자녀가 돼서 빛의 자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니 모든 어둠을 비치는, 어둠을 드러내는, 어둠을 몰아내는, 사망을 몰아내는 빛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빛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빛을 받아서 더 큰 빛이 되어야 되겠어요. 조그마한 빛이 내 가정만 비치는 빛이 아니라 내 가정을 넘어서 이웃도 비출 수 있는 빛, 더 나가서 수많은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런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영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사탄의 모든 세력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도 강건하시고 심령도 강건하시고 영혼도 강건하시고 올 가정을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의 빛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빛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빛을 더 강력히 발할 수 있는 등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빛을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 카타람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이걸 받아들였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도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도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그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더 큰 생명의 빛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절망과 낙심과 고통과 염려와 슬픔을 주는 어둠의 빛은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임하여서 내 영혼을 살게 하고 내 정신을 살게 하고 내 육체를 살게 하고 내 인생을 살게 하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빛을 더 크게 발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 다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를 비추소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를 비추소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움만 밝혀주소서. 나의 어두움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오신 예수여, 우리의 가정을 밝혀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오신 예수의 심령에 임하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의 가정에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소서. 밝혀주소서. 한 번 더.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오신 예수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소서. 밝혀주소서. 진리로 오신 예수여, 오신 예수여, 진리로 오신 예수여, 진리로 오신 예수여, 진리로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주소서. 더러운 마음 씻어주소서. 진리로 오신 예수여, 오신 예수여, 진리로 오신 예수여, 진리로 오신 예수여, 진리로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 씻어주소서. 여러분이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여, 이 시간 내 심령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며, 이 교회의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며, 이 민족의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이 어두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드러내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드러내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내 영혼에 임하시옵소서. 내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과 사탄이 심어놓은 감정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드러내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감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 형제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빛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구원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믿지 못한 가정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빛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어둠은 몰아내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참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큰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소서. 질병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소서.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들, 감정들은 떠나가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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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참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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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임하소서. 진리의 빛으로 임하소서. 구원의 빛으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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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 생명의 빛으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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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주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저들도 빛을 영접하여 빛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빛으로 꽉 차서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가난의 세력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이 되어 저 어두운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증거의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켜서 비치는 빛이 되게 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저 어둠 속에 구원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구원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빛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자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가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